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으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령이 모으신 것이라.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죠.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필서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한 이치지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대로 모습들을 담기,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자연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다른 민족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그 길을 찾죠. 그래야 존경받는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living soul,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갔어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인에게 장래가 촉망되는, 장래가 기대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서기관들이 원하는, 제사장들이 원하는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그게 사람이다. 차라리 가르치잖아요. 그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어요.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영생하냐 이 말이에요.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가고 있나, 그렇지 않은 길을 가고 있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걸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만 옳게 보이는 길을 걸었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 따라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인데 자기 형제나 모친이 있는 데서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모친이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패륜하라고 그러지. 그게 옳은 얘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사람, 저거 신비주의야, 뭐 이단이야, 영지주의야, 별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앞장섰을 때는 굉장히 환영받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형제들이나 동료들이 오히려 사울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죽이려고 몇십 명이 금식을 하면서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밥을 먹지 않는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잖아요. 그런 핍박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살면 그런 대상이 안 되죠. 자기들과 한패가 돼서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확 바뀌니까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베스토라는 사람도 사울을 향해서 뭐랍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말하면 머리가 헷가닥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칙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인식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존재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돌이켜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거 헷가닥했구나, 미쳤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 집에서 사는 아내도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장만 읽어보면 알잖아요. 수십 년을 10남매를 낳고 살은 아내인데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환난을 당해봐야 알거든요. 환난 당하지 않을 땐 몰라요. 왜? 자인이하고 똑같으니까. 내 환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키질하실 때 그래야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욥처럼 육체적인 엄청난 시련이 와봐야 그 사람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연인들이 나를 정상인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비정상으로 보고 있나?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쉽게 말해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언제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옳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누구예요? 우매하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소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온갖 말이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거든. 그게 옳게 보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총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의 길을 가려면 유일한 길은 하나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철학과 과학으로 내가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느냐, 그 길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길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미쳤나 봐. 우리말에 그런 말이지. 예수쟁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런 말을 안 합니다만은 예수쟁이다. 우리말에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그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영어가 들어왔으니까 바이러니스트다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없죠. 바이런을 빠이롱쟁이다, 무슨 쟁이다, 그 전문이란 얘기. 그러니까 예수쟁이다, 그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람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했다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탁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쳐나와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늘 아래 지식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 내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안 봤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뭐 한 반에 70명, 60명, 70명 돼도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예배당에 다니는 애들은 뭐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왕따 당하니까.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배당에 다니면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다니고 그러죠. 이게 나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 충청도는 그 유교가 아주 깊은 그런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그 서원이라는 데 가서 예를 지내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선생들이 인소라에 서원에 가서 그렇게 행사에 참여한 건 뭐 예배당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하지. 그만큼 유교가 깊은 그런 시기였던.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예의 범절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라고 하지 마라. 미쳤다고 그러지, 실성했다고 그러죠.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피조물이 내가 하나의 자기 기호에 따라서 종교를 택하는 것처럼 불교를 택하는 거나 천주교를 택하는 거나 개신교를 택하는 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죽음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는데 그런 말 해보세요. 그 정상적으로 보이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 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데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내 형제의 모친이요. 그렇다면 비정상이죠. 누구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길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부인하고 살라니까 세상에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지. 이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 천국의 신비라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에게 얘기했듯이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유대인들 앞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 그걸 나중에
제자들 앞에 가서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종차별한다고 하겠습니까? 인종차별은 똑같은 유대인들이 뭐 인종차별입니까? 그럼 사람 차별한다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오히려 유대인 사이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 마태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우리 편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과 뭐가 하나가 돼 보려고 열심히 와서 타협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 찾아왔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병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베풀어주고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무익한 것을 왜 병 치료해주고 문둥병자가 또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저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어딘가 우리 모르게 많은 제사는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 노숙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읽어야 봐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완성된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시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이게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모습들, 성령이 들어오야, 성령이 오셔야 완성된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만 받지만 않으면 성령 오시질 않아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훈계 듣길 좋아하고 책망받길 좋아하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